네,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5대 제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이 제사장이 처음 위임을 받고 또 처음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드려야만 하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연약성,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지난주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책무와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정결과 부정결에 관한 규례인데요. 우리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는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0장을 지나 11장부터 보면 이제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 위에 그 네모 박스 위에 보시면 레위기 11장으로 15장 그리고 18장으로 2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부분 다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의적인, 의식적인 부분에서 정결함, 제의적인 의미에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그 뒤에 있는 18장으로 20장까지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의적인 모습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도덕적인 정결함에 관한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11장, 15장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18장으로 2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기 밑에 보시면 의식적인 정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음식과 관련해서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레위기 많이 읽어보시면서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출산하면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죠. 흔히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부정함,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유출병과 관련된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음식법입니다. 먼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11장에 이제 음식법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은 이제 정하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은 우리가 피해야 할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3번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을 이제 우리가 따라갈 건데요. 1번과 2번이 왜 아닌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건 위생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유대교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에서 채택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명하셨는가 할 때 이 부정한 짐승을 금지한 이유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기생충에 감염되기가 쉽고 부정한 환경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셨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보건 위생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무조건 건강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무조건 건강에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죠.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건강에 좋기만 한가요? 소의 기름이 오히려 돼지고기보다 더 해롭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한 짐승이라고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타당성이 있는 견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아예 하나님이 폐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받으면 거룩하여집니다. 무엇을 받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다고 건강에 나쁜 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 위생학적인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견해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해석은 풍유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그것들이 지닌 상징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징성을 지닌 것은 정결한 짐승, 나쁜 상징성을 지닌 것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를 들어 초식동물은 쪽제비는 입이 간사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어때요? 되게 되게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거는 본문의 의도와는 무관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풍유적인 해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같은 것을 놓고 저렇게 해석하고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럴 것이다.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해석은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두 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뭐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생명에 거하기 때문에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은 뭐냐? 생명에 가까운 것이 정결한 것이고요. 부정은 뭐냐? 죽음에 가까운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구분하는 게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한 짐승이고 생명에 가까우면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과 죽음의 이 두 축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음식법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모든 정결법을 관통하는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정결법도 보면 죽음과 가까우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11장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요. 일단 육상동물입니다. 육상동물을 보시면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육식동물, 그리고 청소동물, 하이에나 같은 거 있고 죽은 거에 사체를 먹는 죽음과 가까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초식동물은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거죠. 죽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초식동물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색임질을 하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정결한 짐승의 기준으로 이게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경계선의 짐승이 있어요. 돼지, 낙타, 사반, 토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갖췄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반이나 낙타나 토끼는
구분 갈라지지 않았지만 색임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고 둘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도 부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육식 동물이 아닌 것들, 초식 동물일수록 정결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멀면 정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 수중생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중생물을 보시면 이 밑바닥에 서식하는 것이나 바닥을 기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조개류, 낙지, 장어, 홍어, 가오리, 맛있는 거 다 있죠. 맛있는 거 다 못 먹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되죠.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왜요? 이 밑바닥에는 주검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거나 이러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바닥을 기는 것의 특징이 뭐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정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공중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의 경우에는 이 신체적인 표준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20종류 정도의 새가 나열이 되는데 대부분 육식 조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육식 그 동물처럼 육식 조류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표면을 기는 건 다 부정합니다. 메뚜기 같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지표면을 뛰어다니는 건 정결해요. 그런데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합니다. 땅에는 사체들이 있고 무덤이 있는 죽음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음식법,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인가?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하고 생명에 가까울수록 정결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음식법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음식법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신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음식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서 기억해야 됐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냥 성전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 영역에서 식사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신분임을 기억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너희는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해야 돼 라는 취지로 음식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산으로 인한 부정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참 억울해요. 출산을 했는데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유출은 곧 뭘까요? 생명이 소실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생명과 죽음의 원리가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출산 후 산혈이 있죠. 산혈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된 규례 이렇게 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남자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이 부정한 기간이 다릅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여 격리가 되고요. 여아를 낳았을 때에는 14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사 금지 기간이 33일, 각각 6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3일과 66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연 정화의 기간을 거치고요.
그래서 총 40일이 지나면,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어린 양과 비둘기를 바쳐서 이렇게 정결하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정결례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속죄제는 어떠한 경우에 드려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속죄제는 죄 씻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죄를 씻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로 인해 오염된 그 성전과 제단을 씻어내는 역할을 속죄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출산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은 거룩을 오염시킨다. 요거를 일단 한번 머리에 담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13장 14장에 가면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병, 문둥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짜라트라는 말을 단순히 나병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에 피는 곰팡이나 건물 벽에 피는 곰팡이도 짜라트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짜라트를 문둥병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피부에 나타나는 이 짜라트의 증상도 되게 다양하고요, 물론 문둥병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문둥병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나병과 이 문둥병과 거리가 먼 증상들을 짜라트라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라고 단순히 부르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둥병인데 왜 증상이 이렇지? 아마 이런 생각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번역은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둥병이다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배웠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의 목록들이 13장에 나오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털이 하얗고 피부가 우묵해짐, 감염에 의한 변색, 화상 이후의 피부 감염, 가는 털이 생기는 옴, 어루러기, 비정상적 대머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부에 나타난 증상으로 피부가 이렇게 좀 어그러지고 손상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가리켜서 짜라트다,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피부병은 왜 부정할까요? 마치 이런 피부병들이 사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물 표면에 나타나는 악성 곰팡이도 짜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옷감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에 붉거나 푸른 이런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 색점이 생기면 그것을 짜라트다, 부정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또 건물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도 짜라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부르긴 어렵겠죠. 악성 곰팡이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재판하는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번짐병, 이 짜라트가 발생하면 반드시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야 했어요. 그 표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람의 경우입니다. 사람의 경우, 만약에 당일에 제사장이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짜라트, 악성 피부병이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추방됩니다. 진영 밖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진영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쫓아내요. 그 사람은 윗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말하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봤어요. 근데 뭔가 문둥병이다, 짜라트다 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면 1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1주 후에 1차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때 만약에 문둥병이 확실하면 추방을 하고, 만약에 음성이다, 문둥병이 아니다
그러면 정결례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서 다시금 이렇게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그런데 조금 애매하다, 그럼 또 다시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차 진단을 내려서요, 이때는 2차가 끝이에요. 최대 2주 기간에 거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악성이면 영원히 추방을 당하는 거죠. 영원히 회복될 때까지, 병이 사라질 때까지 추방이 되고요. 음성이면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물이나 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에 뭐 반점이 생겼거나 아니면 집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도 일단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1차 진단을 해서 악성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분명히 짜라트다, 그러면 집은 부숴버립니다. 집을 허물어요. 만약에 이 뭐 옷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음성이면 그 부분만 이렇게 제거하고 고쳐가지고 다시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애매하다, 그럼 일주일 동안에 또 유예 기간을 둬서 2차 진단을 통해서 악성이면 파괴하고 소각하거나 파괴하고, 음성이면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통해서 이 회복을 시켜 주는데요. 이 정결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옷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부위를 잘라내가지고 수선해가지고 쓰게 하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결례, 이 악성 피부병의 그 새 2마리의 의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장소를 보시면 진박, 집,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결례를 행하는 장소가 진 밖에서 집으로, 그리고 성소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림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왜 진 밖에 있어야 됐나요? 부정하기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진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이 다 나으면 나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진 밖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봐서 정말로 병이 다 나았다 하면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로 의식을 하는데, 이 한 마리의 새는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그 안에서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물을 타가지고 물을 섞어서 거기에 홍색실과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담가서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될 사람에게 옷을 뿌리고, 그리고 1차로 옷을 세탁하고 털을 깎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일주일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깨끗이 물로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양 3마리와 기름과 소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건 그 사람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이 성막과 제단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유출병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에 가시면 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결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몸은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은 그냥 땀이나 뭐 상처가 나서 나오는 피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정해진다. 피나 정액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명의 소실이므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부정한 겁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 만성 유출이 있는데 이것은 성병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만성 유출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료되거나 유출이 멈추면 7일간 자연 정화 기간을 거친 후 옷을 빨고 목욕함. 8일째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바침으로 정결하게 됨. 그래서 이 만성 유출은 계속해서 유출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멈추었을 때
7일이 지나서 자연 정화 기간을 거쳐서 이게 목욕 재개를 하고요. 8일째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유출의 하나인 설정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루 만에 하루 동안만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저녁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입니다. 만성 자궁 출혈, 이건 혈루증, 우리가 복음서에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출혈이 계속되는 한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 부정하면 격리가 됩니다. 왜요? 부정은 오염되는 성격이 있어요. 다른 정결한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오염이 됩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침상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격리가 되는 거죠. 근데 출혈이 멈추면 이 자연 정화 기간 7일을 거친 후에 목욕을 하고, 마찬가지로 2마리의 새를, 비둘기를 바쳐서 속죄제와 번제물로 마찬가지로 바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월경은 설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월경하는 기간 동안만 부정하여 격리가 되었고요.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저녁이 되면 부정, 이 하루 동안만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만 부정했고 저녁이 되면 정결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물론 있지만 쭉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의식적 정결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정결례를 통한 회복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룩의 전염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결례를 통한 회복이란 무엇인지, 부정한 사람이 계속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놔두시는 게 아니고요. 정결 규례, 어떤 정결한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정결한 상태로,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적인 정결법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개 불가항력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체와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 내가 원해서 찾아왔나요? 악성 피부병이 내가 원해서 찾아오나요? 아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월경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뤄요. 이건 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해서 부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데 수동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로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냐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출산의 이 고통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런 악성 피부병, 죽음의 그림자들이 이 세상에 왜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깨어진 존재인지,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데 이 죄로 인해 죽음과 가까운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의식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정결례를 통해 회복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깨어진 삶의 부분들을 언젠가는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부정한 상태에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 정결한 상태로 보내시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부정하게 돼요. 또 정결례를 통해 정결한 상태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젠간 하나님이 너희의 이 깨어진 거, 죽음과 가까워진 거, 너희의 이 연약함들을 내가 온전히 회복시킬 날이 이를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나요? 죄 사함을 넘어서 장차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체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피조 세계를 포함하여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세요. 몸을. 그러시죠. 우리 몸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전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 나타나는 부정의 전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질까요? 부정한 것이 거룩해질까요? 거룩한 것이 훼손이 돼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정한 게 거룩한 것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철저히 막으세요. 그런데 다가오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넘으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가요? 거기 보시면 거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 신발을 벗어야 됐고요, 제사장들 손발을 씻어야 됐고, 몸을 씻어야 했고, 옷을 빨아야 했고, 성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죠. 부정하면 설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은 한편 거룩은 전염되나요? 전염되지 않나요? 부정은 전염되는데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성소가 있다고 해서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거룩이 전염되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 거룩이 전염돼요. 그래서 성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불붙은 떨기나무 주변이 거룩했던 거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시내산이 거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에 나타나면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전염되는 역전 현상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거룩의 움직임이 수동적으로 차단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거기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더 이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더 이상 정결한 자격을 갖추고 찾아가야 하는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자를 직접 찾아오는 성전이셨다. 아멘. 여러분, 정결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전이시지만 부정한 자들을 찾아오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부정에 전염되는 성전이 아니라 친히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을 전염시키시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께서 이 부정한 세상에 오셔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여러분 보시죠.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대면 부정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 진지라. 오히려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이 전염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뭔가요? 주검이죠. 죽었던 이 시체는
부정결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런데 이 시체를 살리셨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셨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성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만 찾아올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친히 부정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정하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도덕적인 정결법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가족 보호를 위한 윤리가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18장은 근친상간 동성애 간통 수간을 포함한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가 성경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 반감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문란, 악, 토해냄, 가증함, 더러움 등으로 이것에 대한 반감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성적인 죄와 더불어 인신 제사를 바치는 몰렉 숭배와 점술 행위도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몰렉 숭배가 인신 제사를 바치죠. 성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과 20장은 가족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결을 유지함으로써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을 정결하고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은 서두 1절과 4절과 마지막 30절에서 이런 역겨운 범죄들을 이집트의 풍속과 가나안의 규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레위기 서론 말씀드리면서 지금 광야에 있어요.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이 출발하기 전까지 약 2달,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레위기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이미 그 문화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가정을 파괴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해.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8장과 20장은 가족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그러므로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윤리입니다. 이 18장과 20장 가운데 19장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가정과 그리고 가운데 사회, 이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그러한 법이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약된 10계명이 1에서 4절에 나오고요. 5절에서 8절은 화목제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19장 6,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 같은 경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감사제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고요. 나머지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규례인데 그 이상은 남겨두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심각한 게 이 남겨두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되게 무섭죠. 고기 조금 남겨놨다 먹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규례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나누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비로운 추수법은 뭔가요?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것은 거두지 마라.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둑질, 속임수 금지, 거짓 맹세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것 금지, 착취 금지, 장애인을 보살피고 재판에서 왜곡이 없도록 하고,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한 삶에 대한 요약이 뭘까요?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18장으로 20장은 이제 가족의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규례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의 요약도 사랑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의 이런 구성원과의 관계 가운데 평강을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바꿔 말하면 뭐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식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원하신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의식적인 정결례들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정결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법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